비행기 안에서 좌석 문제로 승객들 사이에 잠깐 소동이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한 가족이 함께 앉아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구매를 할 때에 한 명이 이렇게 딴 자리가 되어 가지고 이제 자리에 앉으면서 옆좌석을 좀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이제 있던 승객이 그걸 거절하면서 내가 돈을 내고 내가 산 자리다. 왜 내가 자리를 옮겨야 되느냐. 이런 게 이제 말이 나오니까 그 옆에 막 이제 사람들 안고 짐 다 싣고 자리 막 잡고 이제 막 그러는 중인데 그 옆에 그 소동을 듣고 보는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 그 주변 공기가 싸해지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됐으면은 그게 얼마나 이제 참 좋지 않은 건데 그분이 웃으면서 그럴 줄 알았죠? 그러면서 아까부터 보니까 가족인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신경이 쓰였다고 하면서 어떻게 할까 자기도 지금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자리 바꿔드리겠습니다. 그 짧은 그 순간인데 그 순간에 그 주변의 공기가 비행기 안의 공기가 싹 바뀌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참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제 간혹 이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니었고요. 외국 영상 보니까 어떤 여자분인데 남의 자리에 비행기에 앉아가지고 여러분은 그 정도 배짱이 있으신가요? 이야, 정말 표를 자기 자리도 아닌데도 자리를 나오라고 하는데도 승무원이 와서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정말 이 세상에는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 결국은 공항 경찰 와가지고 두 사람 와서 끌고 나가죠. 그리고 비행기는 연착되고 막 사람들 웅성거리고 그렇게 해도 그거를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안 비켜주고. 어떤 참 똑같은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는 자리를 양보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리를 양보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때 그 어떤 상황이나 그런 걸 보면은 어떤 그 사람의 그 마음의 방향이라 할까요? 그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한 사람은 내가 무엇인가 잃어버리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왜 그렇게 해? 하는 게 그 사람 마음 방향이다 이거죠. 근데 양보하는 그 사람은 누가 더 유익할까? 어떻게 하는 게 더 행복하고 더 좋은 일일까? 그쪽으로 내 마음의 방향이 가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오늘 사순절 이렇게 마지막 고난 주간을 향해서 우리가 가면서 또 이 종려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시안나 하면서 막 그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이 지금 식민지 압박받고 있는 이 민족을 해방할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막 이렇게 환호하는. 옛날에는 우리 성경은 종려나무라고 되어 있지만은 요즘은 이제 중동이나 또 이스라엘이고 많이 사람들이 여행도 다녀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바로 대추야자 나무구나. 그러니까 중동의 대추가 열리는 야자수처럼 생겼잖아요. 그게 종려나무인 거예요. 그게 대추야자였던 거죠. 정말 어마어마하게 열린 대추를 여러분도 중동에 가시면은 보셨을 거고 아마 그 말린 대추를 또 많이 사오기도 하죠. 그게 꿀이 아니었을까? 이건 설교는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 출애굽해가지고 백성들이 나와서 계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찾아온 거거든요. 근데 이 지금 고고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꿀을 못 찾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꿀, 젖과 꿀이 흐른다. 젖은 좋아요. 그게 양이라고 보거든요. 목축을 했으니까. 어쨌든 거기에서 뭐 우유가 되었던 양젖이 되었던 그건 이해가 되는데 꿀의 흔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부 석청이라든지 자연꿀은 너무나 귀한 거고 그게 일상이 아니니까. 그리고 양봉을 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뭘까? 학자들은 이게 바로 대추야자가 아니었을까? 여러분도 그 중동 대추를 보면은
꿀보다 더 하잖아요. 얼마나 달고 꿀처럼 흘러내리잖아요. 그게 아닐까라고 학자들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모르죠. 어떤 또 꿀이 있었는지. 어쨌든 그 종려나무 가지라는 게 그걸 사람들이 막 그게 전통이거든요. 그게 왕이 입성할 때 또는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올 때에 그 문화란 말이에요. 성에서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환호하는 거예요. 우리 이기고 돌아오는 군대를 향하여. 그리고 이미 예수님 이전에도 독립투사들이 있었거든요. 로마에 저항했던 독립 세력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사실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다 몰살당했습니다. 근데 그 대장, 그런 사람이 딱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로마에 대항하겠다고. 그런데 결국은 다 졌지만 그래도 그때 백성들은 좋았거든요. 우리 독립하자 하면서 막 들어온 역사들이 있으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본 거죠. 정말 지금까지 해오는 걸 보면은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저런 랍비나 율법학자들이나 성전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다른 차원이 다른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하는 저분이 뭔가 이 유대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새로운 메시아가 아닐까. 그리고 환호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마태복음 27장 11절 이하에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침묵하시잖아요. 대답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답답해가지고 차라리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러면서 또 그 며칠 전에는 막 메시아라고 그렇게 환호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 힘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뭐 대항해서 빌라도나 로마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바라보고 믿었는데 전혀 예수는 로마를 뒤집어 엎을 힘도 없고 저렇게 아무 힘도 없이 무력하게 빌라도 앞에서 사형 선고나 받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게 뭐냐 이거죠. 그런 걸 생각할 때에 그 어떤 방향,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방향과 백성들이 세상을 구원되는 방향하고 서로 방향이 다르더라 이거죠. 어쩌면 우리도 만약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입성할 때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하던 내가 그 무리 중에 하나였다면, 그리고는 며칠 뒤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또 그 군중들과 함께 소리 지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때 주님의 눈이 나와 마주쳤을 때 주님이 나를 향하여 너는 지금 무엇을 원하고 어디를 향하고 있니? 라고 눈으로 말씀하실 때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그 입성할 때에 환호하며 주님을 외치던 것과 죽여라 그러면서 외치는 나의 속의 마음.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처럼 신이 내려왔고 자기를 낮추는데 어디까지 낮추었느냐? 죽기까지 복종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주님의 마음의 방향은 십자가의 죽음이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실 높아지고 싶거든요. 대단하게 되고 싶거든요. 우리는 사실 정말 내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영웅이 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자리를 내려놓고 무력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낮아지고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로 내버려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거죠. 근데 우리에게 바로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참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대단하고 나라를 뒤엎고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이 되었다면 우리도 그걸 따라가겠는데 자기를 낮추고 죽고 결국은 자기를 내려놓는 그 자리를 따라오라고 하니 얼마나 우리가 힘이 들겠냐 이거죠. 예수님 마음은 6절부터 쭉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과 본체다. 그러나 7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8절에 사람 모양으로 와서 낮추어 죽기까지
자기를 내려놓았다. 그게 예수다. 그 예수의 마음을 너희도 같이 그 방향을 같이 해라. 7절에 자기를 비운다 하는 게 그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혹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권리나 특권이나 이런 거를 다 내려놓는 거. 온전히 자기를 내려놓는 실천적 자세가 케노시스거든요. 몰트만이라고 이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독일의 신학자고 우리 한국에도 참 많이 오시고 한국하고 깊은 교제를 하시고 정확한지는 모르지만은 사위가 우리 한국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사위였는가 그렇다는 말도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때 이 전 세계의 신학계는 신선한 충격을 받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말, 그 하나님이라는 말을 다시 주목한 거죠. 그걸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어떤 면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그냥 예수님이셨던 거지. 그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셨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였다. 하나님이 사람 나의 모습으로 와서 내 대신에 모든 죄를 지고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몰트만이 그 눈을 우리에게 열어줬거든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자기 제한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게 어떤 비유냐 하면은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다 그 아이에게 맞추고 눈을 그 아이 높이에 맞추고 자기의 말투와 행동까지도 아이에게 맞추어서 자기가 아닌 자기를 제한하여 그 아이에게 모든 걸 맞추어 집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고. 죄 많은 우리, 허물 많은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 못나고 바보 같은 우리들의 그 높이에 똑같이 맞추어서 주님은 오셔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될 십자가에서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이것이 오늘 바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마음을 향하여 가는 우리 마음과 똑같은 거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닫고 있을 때도 도리어 하나님은 마음을 열고 우리에게 오신 거고요.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닫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고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닫힌 마음으로 뭔가 닫고 살아가려는데 주님은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세상 사는 데는 참 힘든 거예요. 이런 게. 마음을 열고 내 모든 것을 오픈해주고 그렇게 사람들하고 더불어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게 여러분 사실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시간이 갔습니다마는 제가 어제 본 어떤 이걸 보니까 미국인데요. 일반 주택이에요. 집이 이렇게 딱 잘 있잖아요. 근데 한 집에 그 이제 대문 그 문 쪽에 다 거기는 찍히고 있잖아요. CCTV가 다 녹음을 하고 있는데 그 집 차도 이렇게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위에서 찍고 있는데 그 집 차도 주차가 돼 있고 그 옆에 제 생각에 한 10서너 또는 한 7, 8살 둘 다 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냥 서서 있는데 택배차 같은 게 한 대가 딱 이렇게 뒤로 대더라고요. 거기 이제 그 대면서 남자가 내려가지고 그 뒷문을 이제 열어서 마치 정말 택배인 것처럼 하는 그 일 순간인데 집에서 엄마가 나오는 거예요. 덩치 큰 이제 엄마가 나오면서 딱 뭐냐 하니까 그 사람이 주소를 잘못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도망을 가는 거 있죠. 그게 뭐게요? 납치래요. 납치를 하려고 그런 거였대요. 한순간에 그런 식으로 납치를 해가는 거예요. 황당한 일이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마음 편하게 열고 남에게 마음 열어주고 문 함부로 열어주고 그런다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세상이냐 이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사는데 주님은 우리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사랑을 주고
그리고 심지어 대신하여 죽기까지 내어놓는 그 사랑을 하라고 하니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와닿겠느냐 그 말이에요. 참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을 품어라.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일상에서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서 여러분 가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똑같은 거죠. 작은 순간 작은 선택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니까. 위험하고 무섭고 두려우니까 마음 닫아버리고 문 닫아버리고 그게 아니잖아요.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수할 때도 같이 하고 또 누가 잘못했을 때도 비난하거나 징계하는 게 아니라 같이 그 어려움을 나눌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내 시간을 내어주고 그 사람을 더 힘들지 않게 하려고 내가 조금 더 수고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데 우리가 주 안에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의 방향과 같이 간다는 건 바로 그런 거다 이거죠. 우리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꽉 쥐고 살아가고 있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뭐든지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고 더 움켜쥐려고 하는 거고 뭘 놓거나 내 거를 내놓거나 또는 내 마음을 열었다가는 뭔가를 다 상실할 것 같은 마음이 오늘 우리 시대거든요. 그 시대에 그래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 마음을 열어라. 네가 더 낮아진 자리에 가거라. 너를 더 많이 베풀어라. 상처받지 않으려고 꽉 닫고 있는 나, 손해보지 않으려고 계산하면서 꽉 닫고 있는 나, 무너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버티는 내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거. 그런 예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네가 지금도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럴 때 도리어 자유한가 하시나요? 내 마음을 열 때, 내 것을 풀어줄 때, 내가 더 낮은 자리 처할 때 사실은 내 안에 자유가 임한다는 걸 아십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셨는데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는 따라갑니다. 5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거를 주석가들은 설명할 때 명령형이라는 걸 강조해요. 이거는 우리가 주님처럼 흉내내고 주님처럼 따라서 해볼까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라고, 이거는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해야 하는 거라고 가르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예수 안에 있다는 거는 결국은 내 순종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고 내 마음의 방향이 내 인생도 결정하는 거고 내가 주님의 마음의 방향을 따라 살 때에 내가 주 앞에 결국은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저 살다가 평범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주님의 이야기가 될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것,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힘들지만 또 그 자리에 우리는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앞에 설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설 때에,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속에 주님처럼 낮아지고 주님처럼 비워내고 주님처럼 품어주고 주님처럼 헌신하고 희생해 줄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자유케 되고, 예수님은 그래서 9절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그렇게 자기는 낮아지고 그렇게 자기는 비워내고 그렇게 자기는 죽었는데 하나님은 놀랍게 높여주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 삶을 살도록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내려놓을 때, 비워놓을 때, 헌신할 때, 죽어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 은혜, 바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바로 그런 예수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셨다. 보라 세상 죄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셨다. 그가 찔림을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모든 죄를 그가 지고 가셨고 내가 당해야 할 고통과 아픔을, 슬픔을 그가 다 대신 당하셨던 우리 주님,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존재로 다시 우리를 쓰실 줄 압니다. 주여,
주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 마음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 주님 사모하며 더욱 주님 따라가겠노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겸손과 평화의 왕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항상 영광과 세상에 높아지고 세상의 명예를 차지하는 것으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의 겸손함을, 우리 주님의 자기 비움을, 낮아지심을,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때 도리어 우리 안에 더 큰 은혜와 위로와 자유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사오니 오늘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 그 은혜, 그 교훈을, 그 가르침을 깊이 간직하며 오직 주님 마음 닮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